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또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항상 인사를 할 때마다 그런 멘트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런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거룩한 발걸음을 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가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것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이겨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이 시간 그분만 바라보시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543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한 마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주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후렴구 가사에 보면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보면 여러분 연세가 많은 분이 교회에 만나요? 젊은 친구들이 교회가 만나요? 일반적으로 젊을 때는 우리는 내 계획한 대로 힘이 있으니까, 젊은 있으니까 다 할 수 있고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겸손해지죠. 아, 정말 우리가 그 힘과 내 재주와 내 젊음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은 대부분 늦지막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교회 많아요. 근데 이런 바람직한 건 뭐냐면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갖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젊은 날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릴 나시릴처럼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사실은 비전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가 다 은혜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서 애들이 부모의 뜻을 다 받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도 예수를 잘 믿어야만 부모님 효도도 잘할 뿐만 아니라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들고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냥 헛된, 쉽게 말해서 사상누가에 불과한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창수건하고 비가 넣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진짜 지혜는 뭐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갈 때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 솔직하게 헛살한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나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주님께로 왔사오니 이 영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긍휼과 자비를 더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만이 나의 산소망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나머지 인생 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주님 앞에서 왔습니다. 천부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새 힘과 새 은혜 주셨건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랑방탕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떠나고 외면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니 너는 내 것이라고 붙잡아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복되게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이제는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은혜에 보답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회개와 도개잡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할렐루야 영화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월이 지나고 인생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진짜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여시고 가정이 다시 살게 하시고 교만함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험한 것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참된 지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방자에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께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의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만을 섬기며 예수님 잘 믿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도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배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30 우리 7장 337장 우리 찬송 드리고 또 한번 기도한 다음에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정숙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그 짐 모두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볼 때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긍휼과 자비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우리를 대표해서 장종숙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연약한 인생에서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절에 이렇게 달려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썩어질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주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내가 너를 아버지 구원하였노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자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합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 사람과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찢긴 인생들, 이 시간 주님 전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사시긴다 입소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산성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온전히 다시 살게 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에 함께 모여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쉽게 세상을 향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크신 긍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우리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제가 그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뜨겁게 268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성경 봉독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나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죄가 뭔 줄 아세요? 불평과 원망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똑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뭔가를 해석하고 선택할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설교는 들었는데, 우리는 불평과 원망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따라합시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봐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새벽에 공부하고 있는데,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직사게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알았다. 모세를 보내가지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렸잖아요. 근데 며칠 만에, 사흘 만에 그들은 원래 그들이 했던 행동, 습관적으로 하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의 이 총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물 문제, 먹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없으면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해주세요. 여러분, 저도 애 셋 키워가지고 제가 키운 건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 키웠지만 그래도 제 애비들 입장으로서 26, 23, 20애 있는데, 얘들은 등록금 걱정 안 합니다. 얘들은 용돈 걱정 안 합니다. 지 애미 애비는 걱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들 보고 돈 못 번다고 합니까? 아비 됐다는 것은, 어미가 된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고 하나님 지금 내가 없고 지금 제가 부족하고 아니 오늘 예배 전이든 아니 어저께든 저도요 요즘 여러분 알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엄청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예배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인도합니까? 여러분 앉았을 때 하고요. 여러분 예배를 인도해 보면요 틀립니다.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제가 이겨야만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훈련받은 내공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 내려놓고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 것, 이루어지 못한 것 여러분 그것 갖고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이렇게 사지육시 멸정하고 수요 예배 때 세상 가지 않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건강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지금도 이 똑같은 이 시간에 저기 아랍이나 중앙아시아 여기서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 있고요. 심지어는 포크레인에 찍어가지고 찍힘 받아가지고 두동강 나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은 예수 믿기 좋은데 좀 있으면 우리나라가 4만 불 5만 불 된다 그러는데 잘 사면 잘 살수록 교만 광자해가지고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1844년 85년 정말 파란 눈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물과 피를 쏟지 않았으면 우리가 사람 구실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인도라든지 이런 데 가면 여전히 카스트 제도가 있고 여전히 신분 제도에 있어가지고 유교와 불교와 무속에 쩔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살 수방에 없는 이 어둠의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참된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 예,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복되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도 부족해요. 깜빡하면 저도요 깜빡하니까 이제 50 중반이 됐습니다. 이제 깜빡하면 이제 환갑될 거 그런데 여러분은 저보다 더 빨리 지나가잖아요. 시간이 아까워요.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요 전도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뭔가 주를 위해서 한 게 있어야 어시 있을 게 아닙니까? 니 뭐 하다 왔노? 주님 내가 일주일에 예배는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만큼 우린 죽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주를 위해서 조금 죽을 수 있는 골고다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예,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역대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역대하 28장 조금 길지만 내용이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27절. 오늘은 이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 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가 아나운서와 같은 마음으로 역대하 28장 제가 가진 성경은 692쪽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살하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려가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니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고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우두님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무스의 아들 베가랴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던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사 왕이 에스리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사람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이 아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하여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들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각 서급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역과 유다 왕 이스라엘 열왕기하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 장사되었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와주셔서 감사하는데 우리 한번 주일 낮에도 모닝 인사하는데 이모닝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좌우인분하고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마다 제가 역대기를 특별히 역대하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 역대하는 동행 본문이 열왕기서죠. 열왕기. 열왕이 뭐예요, 여러분? 나열할 열자에다가 왕왕자를 씁니다. 왕들의 역사를 나열했다 이런 거죠.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정은 두 개가 있습니다. 통일왕국이 있고 분열왕국이 있습니다. 통일왕국은 세 명의 왕이죠. 누굽니까, 여러분?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통일왕국입니다. 40년 동일하게 40년씩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120년이에요. 그런데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였어요? 무심,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전심. 전심했다고 해서 다윗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전심. 솔로몬은요? 반심. 왜?
20년 동안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일천번제도 드리면서 믿음대로 살았는데 그만 후반기 때 과도한 욕심, 뭐예요? 과도한 땅이라든지 이걸 넓히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만 이 결혼에 실패한 거예요. 아는 것처럼 1000명 결혼했잖아요. 정실이 300이요, 후실이 700 해가지고. 그런데 그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온 우상들이 문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만국 종교 방랑체로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찬 겁니다. 고로 솔로몬이 망하게 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으셨잖아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신하 여로보암 때 나라가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작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입니까? 19명. 남유다는 20명. 그래서 도합 39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요 39명의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역대기는 뭐냐? 그 39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윗 왕조 중심의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유다 관점을 있으니까 누구는 우리 편, 누구는 남의 편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남의 편 되고 남유다는 우리 편 이런 쪽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유다의 왕들은 잘한 것 위주로 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북이스라엘은 그냥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역대기입니다. 그들 중에서 자 39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군 선한 왕들은 몇 명밖에 없었어요?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도 없어. 남유다만 8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오로는 역대하 28장인데 27장에 누구 이야기했습니까? 요담이죠. 그래서 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8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8대 왕. 8대 왕. 요아스 따라합시다. 요아스, 아마스야, 우시야, 요담. 한 달 동안 제가 한 사람씩 했잖아요. 그죠?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8, 9, 10, 11. 오늘 12번째 아하스 왕입니다. 여러분 이 왕들의 특징,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의 특징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성군을 어떻게 찾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런 구문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라고 하면 허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군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아마스, 우시야, 요람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또 한결 성군이면서도 한결같이 또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었다 그랬어요. 뭡니까 여러분?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어디로 갔다? 삼천포로 갔다. 제가 그랬죠. 시작은 다 성군으로 시작했는데 끝이 안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따라합시다. 끝까지 인정받는 인생이 됩시다. 기억나시는가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 설교의 제목이 끝까지 인정받는 인생이 됩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아스, 아마시아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면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신하들에게 암살당했어요. 성군인데 요아스, 아마시아 8대 9대는요 암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북이스라엘은요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남유다는 그런 역사가 없는데 유독 요아스, 아마시아는 쿠데타 일어나가지고요 죽게 말입니다. 자, 그다음 우시야 하면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 있죠. 우시야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무슨 병이 걸렸어? 우시야 나병. 성군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무려 10년 동안이나. 왜 걸렸습니까?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우상숭배다가 그뿐만 아니라 분향단에 그죠? 제사 잘못 드려가지고 그죠? 그렇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제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담 나눴잖아요. 요담 뭡니까? 건축도 하고 군사력도 들고 다 좋았는데 이 요담도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유다의 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는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산당으로 갔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왕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그걸 기억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열왕들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들은요 그냥 왕 개인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그 아까 제가 말한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아, 요담 물론 그 전에도 왕들이 있지만 또 내일 오늘도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아스가 나오고 히스기야가 나오고 므낫세가 나오고 계속 나오겠지만 이 왕들의 역사는요 개인의 역사를 넘어서 그 민족의 역사예요. 그리고 오늘 이 역사를 사실은 이게 지금부터 약 한 3,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스가 기원전 700년 된 사람이니까 그 역사하고 오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 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죠? 자, 이게 시간입니다. 이 창조예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납니다. 이렇게만 이게 뭐 크로노스 시간은 그냥 과거, 다 과거, 오늘 현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봐. 이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구속하여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역사를 카이로스로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고 3,5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정말로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도들과 그런 역사들이 오늘도 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의 관점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름들은 다 좋았죠, 그죠? 뭐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다 왕들의 이름은 너무 좋아. 그런데 이름값을 했다 안 했다? 못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름값 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이름값? 따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동, 언어, 모습 속에서 사람들 보고 야,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답네 라는 그런 평가와 피드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름은 좋았지만 이름값 못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자, 오늘 28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입세라. 자, 여러분 기록하세요. 아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셨다. 이름 너무 좋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웬걸 이 녀석은요 하나님께 안 붙잡히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름값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20세에 왕이 됐습니다.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생의 좋을 20대 때에 왕이 돼가지고 그는 주옥 같은 인생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1절 하반절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갔다 안 갔다? 안 갑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군이다 아니다? 성군 아님. 악한 왕이라는 겁니다. 2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일 때 이스라엘 왕의 길로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 하면 제가 뭘 연상하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뭘 섬겼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섬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숫자도 12 너무 좋잖아요. 완전 씁니다. 근데 완전히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냥 섬긴 게 아니라 그걸 완전 제조했대요. 3절입니다.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장의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하고. 여러분 제물로 누구를 바친 겁니까? 자기 자식들을 바치는 겁니다. 인신제사라 그랬죠.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그렇죠. 몰록, 몰렉, 밀곱 딱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모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 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자식을 불구덩이로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지금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예. 그분 때문에 여러분 하루 잘 쉬셨죠? 우리한테는 전혀 의식이 없는데요. 오늘 아마 우리 경찰력들 다 깔렸습니다. 뭐 통제한다고 다 그럽니다. 제가 누구를 폄하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수요일 예배를 안 가고 혹시나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가가지고 뭐뭐 가가지고 거기에서 머리 뒤뜰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나빠도 악해도 이렇게 막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할 정도로 지금 아스는요 망한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함께 여러분 여러분 깨달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망하는 데는 망하는 이유가 있고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3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저 무한동부교회 70주년 때 그러는데 제가 그때 또 지방의 일 때문에 저도 이제 가야 되는데 지방이 그때 인사 때문에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막 회의했거든요. 근데 무한동부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지나가면서 제가 들어가 보니 못했지만요 땅이 얼마나 너무는지 그 무한 그 촌에 말이야 땅이 얼마나 큰지 와 속으로 하나님 주차장이 저렇게 넓네요. 물론 약간 오래된 건물이지만 쫙 해가지고요 플랜카드 제가 봤습니다. 제가 플랜카드 받고 취입전에 물론 저는 좋은 쪽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제가 와서 지금 4년 반밖에 안 됐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흥할 때 잘 될 때 뭡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성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주의 몸된 교회를 내 집 잘 되는 것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드리고 하면서도 기쁨을 느끼고 쓰임받고 여러분 성도들은요 돈 내놓고 감사하는 사람들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사례라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근데 그게 진짜 신앙일이랄 거예요. 주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안 돼.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마음이 드라이하면요 하는 것마다 여러분 걸려 넘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럽니다. 은혜를 찾아라. 은혜를 회복하면요 모든 것이 다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된다는 것은 상이 그냥 갑자기 잘 돼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있고 내가 손해 좀 보더라도 손해봤다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복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눈이 쫙 열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 제사가 예배인데요. 하나님께 제사는 무너지고 온통 우상 앞에 온통 물질 앞에 온통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니까요 아스는 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망하는 데는 망하는 게 있는데 흥하는 데는 흥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고갈되어 있는 은혜의 계지가 쫙 올라가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연수도 중요하지만 집중력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 애들 저도 공부할 때 보면 학교 책 보고 보내놓고 도시락 뺀또 사가지고 보내놨는데 집중이 안 해. 선생님 말씀할 때고 헐진하다 보면요 그냥 도시락만 까먹고 온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저도 창고등학교 나왔거든요. 1등하는 놈은 틀려. 뭐냐면 우리는 막 놀고 막 그럴 때 박주영이라고 저는 걔가 자는 걸 못 봤어. 우리는 시시때때로 자잖아. 그죠? 공부하다가 전리문 잡고 도시락 먹고 또 하면 졸고 그러는데 금마는요 이제 제가 알기로 서울 법대인가 갔는데 학교 딱 와서 마지막 11시 반까지 학교 마지막 버스 갈 때까지요 걔는요 공부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집중력. 하루에 내가 볼 때 열 몇 시간씩 공부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1등 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30년 40년 이것도 여러분 자랑해야 되지만 더 자랑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와 성숙과 성령으로 나갔는지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랑한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느끼고 여러분의 지도하는 목사가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또 어떻게 나아갑니까, 여러분? 자, 5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사람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단셈으로 갔으며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크게 쳐서 살육하였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맞으면 얼마나 아픈데요? 이러면 스토리 전개가 안 돼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매 하나 안 됐습니까? 무슨 말이냐? 사랑의 매를 댈 때가 있었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이 아스가 너무나 많은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주위에 있는 열국을 쓰는데, 오늘 내용은 무슨냐면 아람 왕 르신, 따라합시다. 르신 왕과 이스라엘 왕 베가, 르신과 베가가 연합군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스는요, 이미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아.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6절 시작.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르마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여러분 이게 여러분 12만 명이 여러분 지금처럼 뭐 폭탄 쏘는 세대가 아니고 활이나 칼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12만 명이면 우리 밀양 인구가 10만 명입니다. 하루 동안 밀양 인구보다 더 넘는 사람들을 칼로 죽였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고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원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버리면 여러분 이때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7절 시작.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니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여러분, 국내 대신 총리 대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리더급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간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망하는 아스의 왕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분명히 이방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방 나라는 것은 지금 정통성은 남유다 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솔솔솔 나는 스토리입니다. 볼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형제 중에서 그의 아내들과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마른 누락하여 사마조로 가져갔으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서 진노하였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자, 무슨 말이냐? 아까 이 아람이 이제 다메섹입니다. 아람 다메섹 같은데 수도가 다메섹이고요. 아람이 르신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 누구 베가가 연합군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쳤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12만 명이 하루 만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20만 명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이제 베가, 이스라엘 왕이죠. 베가하고 군대들이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그죠? 지금은 갈라졌지만 우리 같으면 남과 북인인데 남쪽에 있는 20만 명을 데려가지고 이제 노량물처럼 온 겁니다. 그때 누가 등장했느냐? 따라합시다. 오뎃. 오뎃이 뜻이 뭐냐면 회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와, 성이 대단합니다. 오뎃, 회복이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가 딱 등장해가지고 베가 왕 앞에서 딱 선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하는 행동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북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유다 한 사람 아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이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려가가지고 12만 명이 죽고 이렇게 20만 명이 왔지만 이 사람들을 당신들이 노예로 붓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굴러 들어온 이 수박을 호박을 발로 차라는데 누가 차겠습니까? 근데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순종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절 11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고 너희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냐 하니라. 딱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시드기야나 동명이인 말고요. 여러분 시드기는 나쁜 거짓 선지자는 아니고 여기는 오베에서는 참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이를 노래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평안히 돌려보내서 다시 한번 더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쉽습니까? 20만 명의 공짜 노동력이 오는데요. 응?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봐요. 12절 시작.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мет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1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는지라 하매 14절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15절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로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전류 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따라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오벳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말을 들으라. 이들은 우리 동족이고 왕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 볼모로 잡아가지고 노예를 쓰지 말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시 한번 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의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정도 하면요, 아스가 사람이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정도 하면 봐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20만 명 그랬는데 그 20만 명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 이 오뎃의 말을 듣고 그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로 망하는 길로 갔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길 감사합니다라고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해?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6절 시작. 그때 아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산을 보여 도와주기를 구하였어. 여러분 힘들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새벽 제단에 여기 와서 엎드려서 천부여 의지해서 손 들고 옵니다. 주여 제가 많은 길로 갔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만 이 녀석은요, 이 왕은요, 왕의 값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17절 시작.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18절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며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보세요. 지금 남유다를 이끌고 아까 아람 왕 르신, 북이스라엘 베가, 그 다음에 여기 뭐요? 에돔 서쪽, 그 다음에 뭐요? 남쪽 블레셋. 사면초가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지지려도 궁상맞은 인생이 아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목이 고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구비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뭔 문제인데 망합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뭘 선택합니까, 여러분? 19절 20절 볼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과 아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서 크게 범죄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낮추십니다. 망령이 뭐예요? 영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영이 죽는 행동을 하는데 우상이나 섬기고, 그리고 뭐예요?
지금 보면 이 아스로 왕이 누굽니까? 디글랏 빌레셋 20절이죠. 20절 21절 읽을게요. 시작.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로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는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 의지해봤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어떤 뭐 물질 의지해봤자 다 망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었더라 기록됐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저는 21절까지만 설교 본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까지. 왜냐? 이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께 그랬는데요. 이제 나눌 22절부터는요. 완전히 이 아스인데 끝난 겁니다. 정말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이 아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스톱. 앞이 캄캄할 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공고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은혜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하러 그러냐? 23절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25절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도 공부하고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 그러니까 조금 다른 나라 왕들을 좀 의지하고 좀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요. 완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소망이 없는 것은요. 우상 섬기는 겁니다. 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없애고 산당을 세운 겁니다. 금송아지 생겼습니다. 몰록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장 세웠습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의 신을 삼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다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6절 2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스의 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이요. 따라합시다. 망하는 길로 말고 흥하는 길로 갑시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인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지혜라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둘 다 있으면 제일 좋아요. 믿음이 뭐냐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탱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다 무너졌어.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다 무너졌어. 그러면 지혜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혜는 뭐냐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 아닙니다. 참 선지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 족속들이 오뎃이라는 그 당시에 성경이 처음 나옵니다.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의 기득권 2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을 이걸 경제적인 손실, 현실적인 손실이 있지만 이걸 내려놓고 내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라도 진짜 참 선지자의 말 듣고 순종하는 그 수용성이 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지혜를 주셔서 들을 귀가 있고 하나님 들을 말씀을 듣고 은혜 있는 곳에 나가서 우리가 사명 온전히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어여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흥하는 인생이 있고 망하는 인생이 있는데 망하는 길로 망령기 길로 걷지 않고 흥하는 길로 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과 지혜의 길로 가서 주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고 3, 4분 동안 기도한 다음에 제가 툭잠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일로 오늘도부터 늘 감사드립나이다. 오늘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붙들으시고 오늘도 있어야 될 이 자리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의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오늘도 아스가 이름은 여호와께서 붙드셨지만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지 않고 망하는 길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이나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제국의 왕이나 섬기고 사람이나 의지하고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많은 길로 갔습니다.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듣게 도와주시고 들을 귀가 있게 도와주시고 참된 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구원에 걸어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외에 다른 일에는 구원이 없게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오직 말씀을 쫓아 행해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흥하는 길로 가서 주님께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스스로에게 너 참 잘했다, 너 참 훌륭하다, 너 참 아버지 복된 인생이다 라고 역사 가운데 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처칠경이가 있는데 오늘도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아버지 삶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주의 녹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한 영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유다와의 12번째 왕 아하스의 그 히스토리를 통해서 왜 그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고 그렇다면 우리가 흥한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참된 지혜의 길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귀가 열려서 진리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고 우리 삶의 게으름을 쳐서 나의 나머지 삶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하다가 어여시 주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살 소망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틀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영광 돌리는 일에 아낌없이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도라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주의 제단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객일지라도 은혜 받게 되는 제단 되게 도와주시고 낙심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어떤 영혼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착하며 함께 천국 공동체로 아버지 만들어갈 수 있는 열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주 충만 직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 듣고 흥하는 길로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은총이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